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순간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3월 1일 매일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우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런 축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당시의 십자가란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나중에 믿은 우리들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 아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좀 황당하게 들리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란 죄인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지는 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으로서 가장 치욕스럽게 죽게 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참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죽음입니다. 예수를 믿고자 하면 죽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 세상에 속한 개념과는 전혀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절망과 좌절과 슬픔을 의미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이 육신적인 정욕, 또 이 세상의 욕망, 또 자신의 자아, 이런 것에서 죽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자아의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추가 설명을 해주십니다. 24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생명을 말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조차 버릴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버릴 각오가 되어야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할 때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죽음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앞으로 예수로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자아, 육신의 정욕,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옛사람은 이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물속에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러한 영적 경험을 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었어요. 평생을 먹고 살 걱정을 이제는 안 해도 됩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까지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암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와 명예가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 것이죠. 건강이 있어야 삶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이 있어야 나머지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육신의 생명은 곧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암 말기 선고를 받고 6개월 사는 것과 1년 사는 것과 그리 큰 차이가 있나요? 자, 1년을 더 사는 것과 3년을 더 사는 것, 큰 차이가 있나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모두는 다 이 육신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단지 몇 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떠납니다. 그러면 암 말기 선고를 받고 그저 6개월 사는 사람이나 6년 더 사는 사람이나 모두 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놓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10년, 20년을 더 산다 해도 결국 우리는 육신의 생명 다 잃게 되는데,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영생 복락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만약에 이 축복이 없다면, 이 영생의 축복을 얻지 못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암 말기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과 그리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놓아야 하고, 내 주위를 돌아보아 아직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속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를 믿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인정하지 않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의 반대를 설명하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부끄러움의 반대는 긍정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기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마음에 받아들인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 그때는 주님도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을 주님이 받아들이지 못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언제 봤죠? 바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죠. 성령이 제자들 머리 위에 임하고 그들은 성령을 따라 방언을 말하며 마치 쇠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보였다고 했지만 그들은 성령 받고 모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는 완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두가 순종하며 따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가는 곳마다 저의 삶 속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나의 자아,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은 다 부인하고 이제 다 벗어버리고 정말 날마다 나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3월에 들어왔습니다. 3월은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실천하는 달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 십자가 사랑 안에 더욱더 여러분의 심령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 구원 위해 기도하시고요. 자녀들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도록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미국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우리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감사.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육신의 생명, 아버지,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나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뜻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주의 뜻을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든 역사들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다 주님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고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주의 종 목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 주의 종들 주의 사명 안에 불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각 분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에서는 다시 올바른 교육이 가능되지 없소서. 학교를 지켜주시옵소서. 학교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이 다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되시며 주는 나의 목자 되시고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의지, 주는 내 삶의 목적 되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부족하면서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기쁘게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